제가 영화를 그렇게 자주 보는 사람은 아닌데 가볍게 이제 가끔 이제 보는 편인데요. 이제 그 중에 간혹 참 인상 깊다 하는 대목을 접할 때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예전에 봤던 영화 중에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였습니다. 2005년에 나온 영화니까 굉장히 오래전 내용인데도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중세 십자군 전쟁 시절에 예루살렘 성을 방어하는 발리안이라고 하는 한 기사의 이야기입니다. 원래 기사가 아니었는데 친아버지를 만났는데 그 친아버지가 기사예요. 기사, 귀족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친아버지가 죽게 되는데 그 죽을 때의 유언에 따라서 이 발리안이 그 기사직을 승계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이렇게 임명합니다. 적 앞에서 결코 두려워하지 마라. 늘 용기 있게 선을 행할 것이며 목숨을 걸고 진실만을 말하며 약자를 보호하고 의를 행하라. 이것이 너의 소명이다 하면서 이제 기사직을 승계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발리안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당시 이제 예루살렘 성은 이슬람 군대에 의해서 풍전등화의 상태에 놓입니다. 일전에 전투가 크게 벌어졌었는데 그때 대부분의 기사들이 다 죽고요. 병사들도 거의 다 죽어요. 그래서 이제 발리안이 얼마 남지 않는 기사 중에 한 명이 돼서 성을 방어하는 총책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성 안에 남아있는 사람이라고 없어요. 기사도 없고 군인도 없어요. 그냥 신분이 천한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예루살렘 성을 방어하고 지켜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이 발리안이 주위에 있었던 이 천한 사람들에게 그가 노예든 평민이든 소년이든 노인이든 하든 간에 자기가 그랬던 것처럼 자기에게 그랬던 것처럼 기사 임명을 즉석으로 합니다. 즉석으로 기사로 임명을 해주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이름도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는데 순식간에 이 사람들이 기사로 승진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바로 여기였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좀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한다고 저들이 정말 기사처럼 싸울 수 있단 말입니까? 쓸데없는 짓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영화에서 나오는 장면이 뭐였냐면 그렇게 무시받고 천시받았던 사람들의 눈빛이 반짝반짝반짝 빛나고 그들의 얼굴에 얇은 미소가 피어오르고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열악한 전세 속에서 치열하게 예루살렘 성을 지켜내고 마침내는 이제 평화협정을 맺는 그런 장면으로 연결이 돼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힘이 나올 수 있었을까? 물론 영화에 불과한 거지만 여기에는 참 의미가 있어요. 보잘것없는 나를 불러주시는 그분의 음성, 그 음성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원동력이 된 거예요. 나를 기사로 불러주신 거예요. 나를 기사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용기가 나오고 거기에서 기쁨이 나오고 헌신과 충성이 나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세요.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제가 예전에 이 본문을 봤을 때는 마냥 이 본문을 제가 해야만 하는 어떤 사명으로만 바라봤어요. 나는 소금처럼 살아야 돼. 나는 빛처럼 살아야 돼. 그런데
실생활에서 정작 그렇게 살지 못할 때면 막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이 못난 놈, 이 바보 같은 놈, 아니 그게 무슨 소금 같은 삶이며 그게 무슨 빛 같은 삶이냐 하고 자책하기 바빴어요. 마치 소금이 되고 싶었지만 되지 못한 사람처럼, 마치 빛이 되고 싶었지만 빛이 되지 못한 사람과도 같이 끊임없이 정죄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 그렇게 출발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야, 너희가 사실은 소금이 아닌데 이제부터 소금이 되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빛이 아닌데 조금만 더 노력하면, 조금만 애쓰면, 수고하면, 잘하다 보면 진짜 빛이 될 수 있어 라는 식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명시적으로 말씀하세요. 이 말은 수고하고 노력해서 소금의 지위를 얻고 빛의 신분을 갖게 된다는 말이 아니라 이미 소금이요, 이미 빛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느낌인지 감이 좀 오세요? 좀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시는지,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4장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무리들이 몰려들어요. 특별히 어떤 무리들이 몰려들어요?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간질병자, 중풍병자,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 소망 없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무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 자기 스스로 보기에도 정말 쓸데없다라고 여기는 그 사람들이 지금 몰려드는 거예요. 당시에 존경받는 바리새인들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학식이 많은 율법학자들이 온 게 아니고 무슨 제사장들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찾아오진 않고 약자들, 보잘것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들, 흑암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찾아왔던 거예요. 주님께서 바로 그 사람들을 고쳐주시면서 또 어루만져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5장 3절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아무 소망이 없는 이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제는 천국 백성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무기력하고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여겼던 그들에게, 게다가 자기의 더러움과 부패함으로 인해서 나 같은 게 어떻게 천국에 갈 수나 있을까, 꿈도 감히 꾸지 못했던 그 인생들에게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너희는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격려가 돼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선포의 말씀이에요. 누구도 나를 이렇게 불러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이 복된 소식을 들었어요. 다른 사람한테 하는 얘기인 줄 알았더니 자세히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주님의 눈빛을 보니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나에게. 나의 신분과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80도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는 나야말로 가장 복된 인생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어버렸음을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된 거예요.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주님이 이 말씀을 들어요. 얼마나 이 마음이 콩닥콩닥 뛰었을까요? 여러분, 이러한 정체성의 극적인 변화를 일컫는 말이 바로 이다라는 말이에요. 이다. 소금이다, 빛이다. 그럼 누가 여러분에게 소금이라고 얘기해줘요? 빛이라고 얘기해주는데 안 그러잖아요. 우리들 안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변화시켜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한번 돌아보자고요. 야, 내가 소금 같아 보이나? 내가 빛 같아 보이나? 아니죠. 절대 아니에요. 만약 주님이 이 순간에 우리 보고 소금이 되어야 한다, 빛이 되어야 한다 하셨다면요, 저는 다시 한번 절망하고 말았을 거예요. 나는 글렀어. 난 틀렸어. 앞만 봐도 아무리 해도 나는 빛처럼 살지 못하고 소금처럼 살지 못하네. 그래,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되고,
애시당초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고 했으니까 나는 그냥 어두운 세상 속으로 다시 터벅터벅 발걸음을 돌려버리고야 말았을 거예요. 불가능하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십자가 대속으로만, 그리고 그렇게 이미 우리를 소금이요 빛으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 우리는 어둠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빛이라.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빛이 되었다 선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여 소금과 빛이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출발이에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야, 나같이 못난 죄인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보기에도 쓸데없는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금이요 빛으로 삼아주시니 만들어주시니 이 얼마나 영광인가. 그러니 이제 두 번째로 우리의 걸음이 디뎌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짐하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이렇게 만드셨으니 소금답게 살겠다, 빛답게 살겠다 하는 거죠. 소금과 빛이 내가 도달해야 될 목표가 아니고 소금과 빛이야말로 나의 신분이요 정체성이니 이제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경주의 내용이에요. 이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이제 이렇게 경주하자는 거예요. 본문에서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일컬어서 소금과 빛으로 비유하시는 이유는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기대하시는가를 또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이 본질적으로 짜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짜요. 빛은요 본질적으로 비추는 역할을 해요. 신분과 정체성을 따라서 그렇게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금이요 빛이라는 표현은요 우리의 변화된 정체성을 지칭함과 동시에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서두에 영화 얘기를 잠깐 했는데 평민에게 기사의 신분을 수여했어요. 그의 신분과 정체성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용감하게 싸우자는 거죠. 용감하게 싸우자는 거예요. 기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충성스럽게 지켜내고 싸우는 사람들이거든요. 마찬가지에 우리가 소금이요 빛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았다는 것은 이제는 나의 사명은 짜게 하는 것이고 빛을 비추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까? 첫째로 소금이라 하셨으니 부패한 세상에서 더 이상 부패하지 않도록 부패를 방지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민수기 18장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을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 표현합니다. 역대하 13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는 것을 표현하기를 소금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음식의 간만 어떤 내는 기능을 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소금의 기능은 뭐냐면 변하지 않는 것, 변하지 않게 하는 것, 변질되지 않게 하는 것,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남쪽 지역으로 갈수록 음식이 짜지죠. 젓갈이 또 발달해요. 왜 그러냐면 날씨가 따뜻해서 냉장고가 없던 그 시절에는 음식이 쉽게 변질되고 부패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을 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음식을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세상에서 기능해야 되는 방식이 뭐냐라고 할 때 바로 소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정과 부패를 가로막고 부조리와 모순의 삶을 걷어내고 세상으로 하여금 정말 살맛 나는 세상이 되도록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독립운동가면서 기독교인이었던 백범 김구 선생님의 어록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해방 후에 우리나라에 이제 귀국하면서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 중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나는 건국 대업을 앞두고 두 가지 방침을 세웠습니다. 첫째는 건국이요, 둘째는 건교입니다. 그러면서 경찰서 10개를 세우는 것보다 예배당 하나를 세우기를 원한다 그래요. 이게 목사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 김구 선생님의 말이에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말씀으로 신앙으로 교화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건강한 나라가 되는 지름길이다 하는 거죠. 경찰서는 범인 때려잡는 일을 합니다. 치안을 유지하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나 교회는 그것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은 누구보다 질서를 더 잘 지키잖아요. 심지어 죄인이었던 사람이 변화돼서 성결하고 정직하고 부지런한 사람으로 바뀌니 경찰서보다도 더 큰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 10개를 세우는 것보다 예배당 하나를 세우기를 원한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도리어 부정부패에 연루돼서 비난과 조롱을 받는 것이 한편 사실입니다마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름도 빛도 없이 그 있는 자리에서 묵묵히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참 많아요. 누구냐면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들 예수님 안 믿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지금 이렇게 살지 않아요. 그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한판 뜨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전 방식, 예전 성격 지금 다 죽이고 있어요. 다 버렸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그죠? 성격 죽이면서 나쁜 짓 안 하려고 정말 애쓰면서 살잖아요. 정말 좋아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씩만 더 하면 돼요. 어제보다 오늘 더 한 걸음 걸어가고, 오늘보다 또 내일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걸어갈 때에 티가 나게 되고, 그럴 때에 우리 주변이 살만 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한 통계에 대한 글을 봤는데, 조지 바나라고 하는 리서치 센터가 이 통계를 가지고 결론을 낸 대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도덕성에 있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 비해서 40% 이상의 격차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통계를 결론을 냈어요. 40%의 격차가 있어야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10번 거짓말을 할 때 우리는 9번만 한다. 그럼 티가 안 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보다 분명히 착한데 티가 안 나요. 똑같은 사람 같아 보여요. 최소 우리는 몇 번으로 노력해야 되냐면 5번으로 줄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집단으로 본다면 지금 한 50명 안 믿는 사람, 50명 믿는 사람 딱 모였잖아요. 그러면 정직한 사람을 거기서 뽑으면 불신자들 속에서 10명 나왔다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 속에서는 30명 나와야 돼요. 30명. 제가 뭐 5번 거짓말해도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 그만큼 차이 나게 우리의 모습을 보여줘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가 이 부분이 부족한 거예요. 더 악해서 나기보다는 뚜렷한 격차를 보여주는 것에 있어서 실패하고 있죠. 우리들도 저 사람보다 그래도 조금 더 나은 것으로 우리가 만족해 버릴 때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이 부패한 세상에 이 부패를 막아서기가 어렵습니다. 격차를 보여주자고요. 주님이 우리를 소금으로 삼아 주셨으니까, 변화시켜 주셨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우리가 나아갈 때에, 오늘 정말 한국 교회가 이 아침에 다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 온 교회가 손에 손을 잡고 한 걸음 더 정직으로 나아가면, 한 걸음 더 순결로 나아간다면 이게 얼마나 큰 걸음이 되겠어요.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금된 우리가, 아니 내가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주님께서 우리를 소금으로뿐 아니라 빛으로 변화시켜 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비추며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돼요. 소금이 짠맛이 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빛은요, 그 속성상 숨겨질 수가 없어요. 14절 말씀 한번 보면,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해가 되는데, 아니 지금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것이 무슨 얘기인가? 자, 의아하게 보여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대 지역은 산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네가 어디에 건설이 되냐면 산 위에 건설이 돼요. 왜냐하면 전쟁이, 거기 이제 길목이기 때문에 전쟁이 워낙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 도시를 보호하려면 위에서 도시를 건설해서 보호를 해야 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산 위에 동네들이 건설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도시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아, 저기 언덕 위에, 아, 저기 저 산 위에 도시가 있어.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겨지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숨겨지지 않아요. 티가 나요. 사람들이 순식간에 알아봐요. 아, 저 사람 기독교인이구나. 우리가 기독교인인 것을 들키는 것을 놀라지 말고 당황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니, 어떻게 알았지? 아무 말 안 했는데. 아니, 얼굴 보면 알죠. 행동 보면 아는 거예요. 도리어 못 알아보면 그게 더 문제입니다.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너도 교회 다녔어? 전혀 몰랐어. 이건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요. 너도 교회 다녔어? 아, 그럴 줄 알았어. 어쩐지 뭐가 다르더라고. 이런 얘기를 들어야지. 너도 교회 다녔어? 전혀 몰랐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15절 말씀도 보세요. 한번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기 또 말 아래라고 하는 이 말이 이게 무슨 말인가? 무슨 짐승 말을 말하는 건가? 그런 뜻이 아니고 말통이에요. 말통. 부피의 단위예요. 말통이라는 뜻입니다. 옛날 곡식을 담는 그 통을 말통이라고 했잖아요. 구리터들이 통을 이 말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지 그 말통 속에 넣어서 숨겨버리지 않고 덮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금 그러다는 거예요. 등불을 켰다고 하는 것은 밝히고자 하는 것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말통 아래 둔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그러면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빛을 내고 있는가? 아니면 숨기고 있는가? 아니, 목사님, 마태복음 6장 보면 아니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우리의 착한 행실, 특별히 구제할 때에 있어서 우리가 나팔 불 일은 없어요. 그러나 그 말이 빛을 숨기라 하는 말은 아니에요. 빛을 가려버려라 이런 말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고 하니 우리가 가진 이 빛의 성격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자체 발광체로서의 빛이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세요. 이 말씀 보면 누가 세상의 빛이냐면 예수님께서 어두운 세상을 비치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야말로 참 빛이고 세상의 빛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것은 주님과 별개의 또 다른 빛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담는 그릇으로 예수님이라는 그 빛을 반영하는 빛으로 마치 거울과도 같이 주님을 드러내는 빛으로 우리를 삼으셨다 이 말이에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우리에게 있는 이 빛이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나 주셨는지, 내가 누구를 만난 것인지 그것을 나의 삶 속에서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게 빛을 비추는 거예요.
단순한 무슨 윤리, 더 고상한 도덕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만난 빛이 누군가, 내가 만난 빛이 누군가. 그래서 그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만난 빛은 도대체 뭐냐? 라고 나와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불신자들이 보는 천국은요, 우리 신자들이 기꺼이 포기하는 이 현세와 정확히 반비례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현세에 집착하고 욕심을 부릴수록 불신자들은 천국을 얕잡아 봐요. 얼마나 천국이 볼품없길래 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이렇게나 집착하는가. 그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앙 때문에 기꺼이 욕심을 내려놓고 심지어 순교까지 당하면 그럼 묻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이길래 저 사람들은 기꺼이 저렇게 사는가.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사느라고 우리가 온갖 불법을 따르지 않고 우리가 고상하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렇게 살아요. 그럼 그들이 보는 것은 이런 거예요. 아니 저들이 만난 예수, 저들이 믿는 예수는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저들이 이런 수모와 손해를 감수하고 사는가. 즉 굳이 나팔 불지 않더라도요, 사람들이 바라보는 우리의 행실들이 있어요. 그 단적인 예가 박해, 핍박, 조롱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을 보면 우리가 지난주까지 함께 봤었던 팔복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마지막 내용이 뭐였냐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욕먹고 박해당하고 모함당하고 험담받는 자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힘을 키워가지고 그들과 싸워버려라, 그들을 쳐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뭐예요? 그냥 감내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견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오늘 본문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저에겐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다가옵니다. 너 빛이잖아. 예수님의 빛이, 그 보배 되신 예수님이 네 안에 있잖아. 그러니 그거 보여. 그거 나타내. 인내하고 견디고 기쁨으로 그 보물을 증명하고 그 빛을 증명해 내렴. 미움과 다툼과 증오의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비추는 것, 이것이야말로 착한 행실의 정점입니다. 요한일서 2장 9절 말씀,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래도 억울하십니까? 분하십니까? 어두움에 여러분의 눈이 멀찌경입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 눈을 들어서 누구를 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두움에 사로잡혔던 나를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 빛이 다시 환해짐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는 빛은 우리 고유의 빛이 아니라 그분의 빛이거든요. 그분의 빛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니까, 가득하니까 우리가 이 빛을 증명해내는 거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소금으로, 빛으로 삼아주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얼마나 이게 큰 영광이고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들, 다른 집단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질 않아요. 오직 우리만,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부패를 가로막고 이 어두움을 유일하게 비칠 수 있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교회 외에, 우리 외에 이 일을 감당할 자들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소금이요 빛이 되신 여러분, 부패한 세상을 가로막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